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하시기 원합니다. 7월 한 달 고생했습니다. 8월 달 힘냅시다. 화이팅! 우리 축복합니다. 네. 예. 길어야 이제 8월 한 달입니다. 예. 잘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예. 또 휴가도 있잖아요. 휴가도 다녀오시고. 찬양의 말씀이 오늘 세 주째 이어집니다. 다른 찬양이 아니라 4대 사사, 그것도 여선지자이자 여사사 드보라의 찬송. 이런 경우가 제가 미리암의 찬양도 소개해드리고, 한나의 찬양, 또 누구죠? 마리아의 찬송. 사실 여성들만 찬양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드보라의 찬양과 잇대어서 소개해드렸는데, 모세의 찬양도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말과 그 탄자를 빠뜨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도 있고, 또 전쟁 후에 승리의 계가와 찬송도 있고, 다양한 찬송과 경배가 있는데, 드보라의 찬송은 좀 특별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한 5번 이렇게 드보라의 찬양을 그냥 배워 가려고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드보라 수아의 장군이죠.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 군단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죠.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전체가 사사기 5장인데, 이 승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좀 강조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드보라와 바락을 찾아와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해서 구별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진동 본문에서도 그 4절, 5절 각각 진동 얘기가 나왔는데, 이 드보라뿐만 아니라 율법을 수여받는 때, 율법과 성막의 격식을 수여받는 때도 하나님이 진동하시고, 그 백성들이 모일 때 진동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 임재의 현존이 진동이었음을 제가 좀 강조하고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고백을 1절에서 5절에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드보라의 또 다른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일이 이렇게 좋은 일도 없고, 새로운 일도 있고, 그 일이고 그날이고, 이번 주가 지난주 같고,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 다음 주가 또 그렇겠지,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를 연명하듯이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드보라의 찬송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재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드보라는 첫 번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겨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임마누엘 동행해 주셨네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 가거나, 또 포로로 붙잡혀가면 붙잡혀가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직사게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그야말로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는 전쟁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사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보라가 노래해요. 자, 우리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또 내 입으로 표현하고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오늘 첫 번째 단락인데 같이 한번 우리 씩씩하게 끊지 않고 교도하지 않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야, 이것도 노래가 되나 싶어요. 마지막 구절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4만 명인데 방패와 창 하나 없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선지자로 활동할 그 당시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로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이게 좀 최악인가 싶으면 또 상황이 발생하고, 어디까지 내려가나 싶은데, 하여튼 이 드보라 때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삼갈과 야엘이 소개되죠. 우리 삼갈은 몇 주 전에 같이 상고했죠. 그 시대에 그가 사사로 있을 때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인지라 큰 길은 다닐 수가 없어요. 가나안 이 족속들이 얼마나 그냥 철저하면 큰 길로 못 다니고 어디 오솔길로 뒷길로 다녀야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배국이었던 가나안이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길 통행을 통제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큰 길로 가면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우리 어른들한테 전해 들으면 순사라 그러죠. 순사. 큰 길로 신분증 내놔, 통행증 내놔 해가지고 검사하고 못 가게 하고 또 서해 또 잡아가고, 그러니 아이고 나가지 말자, 뒷길로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뒷길로 가자,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현실이 이 지경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지도자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두메산골에 숨어 있는지, 어느 집 지하에 있는지 지도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그 사사인 삼갈, 야엘은 사사는 아닙니다만, 이 삼갈, 야엘이라고 하는 참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특별히 어떤 뛰어난 활동을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래서 본문 7절에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무력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온 나라가 피폐하고 있는데, 온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철병거 900대, 철병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숫자로 그려진 이 인원이 대략 4만 명이었다고 오늘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명이면 뭐합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4개 사단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장을 볼 때는 한 10,000명 되나 그랬는데 4만 명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 명이면 뭐합니까? 그들은 제대로 된 방패와 창이 없는 무기력한 군대예요. 여러분, 군사가 4만 명, 아니 40만 명인들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어요. 빗자루 들고 나갈 겁니까? 서래바퀴 들고 나갑니까? 양동이 들고 나갑니까? 예?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무력한 후 불면 쓰러질 만한 군사력인 것이죠. 사정이 이 모양새이니 어떻게 이 가나안 철병거와 시스라의 군대와 비교나 전투는 고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미 전쟁의 결과는 보나 마나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이렇게 보나 마나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겨도 보통 이겼습니까?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그 적장 시스라마저 야엘의 아내에게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상상, 정말 요즘 하는 말 1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러므로 이 노래는 너무나 마땅하면서도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비등비등하고 거의 한번 붙어봐야 한다. 5대5야 6대4야 이 정도면 9대1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자, 두 번째, 이 드보라의 찬양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드보라는 일부 고위층의 지도자나 혹은 이 전쟁에서 수훈을 세운 사람들이나 장군이나 장관이나 사사나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임하신, 또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의 특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겠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특별히 한 것도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덧입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 하나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승리를, 영광을. 그 노래가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이것도 쭉 이어서 한번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드보라가 찬양을 초대합니다. 찬양으로 회집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9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찬송해야 되나, 이 대상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또 길에 행하는 자들. 큰 길도 못 다니고 소록길로 오솔길로 다닌 길에 행하는 자들. 또 깁니다. 그 다음은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있는 자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활 쏘는 자들, 그러니까 전쟁터죠. 전쟁터, 그들의 전쟁터에 죽고 살리고 포탄이 날아가고 활이 휙휙 날아가고 하는 그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 깃는 곳, 안식처에 평안한 곳에 있는 일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찬양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흰나귀를 탄 자와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은 당시 부유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있지 않겠죠. 살지 못하겠죠. 나라가 어려울 때인데. 또는 길을 걷는 자들은 아마 가난한 자들일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나가기 싫은데, 나가고 싶지 않는데 나가야 되는 자들. 또 활 쏘는 자들의 소리가 있는 곳은요,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겠죠. 활 쏘는 자들의 소리가 있는 곳. 그런가 하면 멀리 있어, 그곳에서부터 멀리 있어서 물을 깃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안전한 안식처가 되겠죠. 안전지대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부자, 가난한 자, 전쟁하는 군사,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일반인들, 소시민들, 가난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함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드보라의 노래는 보여주고 강조하고 또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스라엘의 특권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만 교회 나와야지 구원해 준다. 땅이 몇십 평, 몇백 평 이상 있어야지 구원해 준다. 어느 정도 학력이 있어야 구원. 그러면요, 거기에 들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나 흰나귀를 타는 자들이나 물 깃는 곳에 있는 자들이나 전쟁터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으니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지식의 높고 낮은 것 상관없이, 지위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노래할 일이, 흥에 겨울 일이 많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 누구에게나 잘나고 못나고 크고 작고 가난하고 부하고를 떠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할 나의 대상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분인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단락은요, 조금 의아한 가사라고 할까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역시 승리자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으면서 좀 의아한 것은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백성들을 같이 불러서 우리가 찬양을 하자고, 찬양을 합시다고 이러고 있는데 이 12절에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백성아 깰지어다 그러지 않고요, 뭐래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가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참, 제가 이 12절을 보면서 정말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니까 또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찬송하는 중에 또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영으로 느끼는 것이죠.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찬송하면서 자신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만 명함이 아닐 것입니다. 깰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깰지어다. 여러분, 기도가 깨는 것입니다. 기도가 깨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루 보내도 큰 문제 없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가 찬양 중에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만 나와야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순간순간 분초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다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가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숨 쉽니까? 집에서는 인공호흡기 끼고 계시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는 우리의 기도를 깨웁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시달림을 받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만약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죽을 직사기, 용서하십시오, 직사기 고생하다 이제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게 아니라 벌써 한 1, 2년, 2, 3년, 길게 봐서 4, 5년 너무 고통받으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려야 돼요. 두 손 들여요.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네. 우리가 그걸 못하네. 생활에 배어서 우리의 그저 안일한 일상에 빠져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작에 기도했다면 구원이 드보라가 더 빨리 일어나지 않겠나. 드보라가 아니라면 다른 용사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겠나, 안 하겠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원하는 게 다 돼. 아쉬움 없이 다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나는 나야. 나의 능력이, 나의 캐리어가 이 정도구만. 아니면 그때 내가 그 말 해뒀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사람의 도움을 생각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겠지. 뭐 우연히 이렇게 됐네. 재수 좋네. 이러고 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일을 시작하십니다.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깰지어다. 기도에, 찬송에, 감사에 깰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가 바라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도 친히 강림하시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그동안 겁을 집어먹고 좁은 길로 다니고 소롯길로 다니고 오솔길로 다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볼산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용맹이 갑자기 입혀진 걸까요? 비록 우리의 삶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참 찬양의 가사가 음악과 함께 잘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 고달픈 쇠사슬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순간순간 옥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아이고 난 모르겠다, 아이고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왜 나만 이러노?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도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찬양의 말씀을 계속 한 주, 두 주, 오늘 세 번째 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찬양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뭐 요즘 더워서 눕기도 힘듭니다만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것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찬양이 영적 전쟁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깨어 있읍시다. 찬송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깨어 있읍시다. 작은 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감사에 깨어 있읍시다. 깰지어다. 기도에, 찬송에, 찬양에, 감사에. 저는 시편에 할렐루야 시편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시편 제일 끝,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제일 끝에 할렐루야 시편을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6편인가요? 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 이게 또 이 시들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읽기도 좋고 애송하기도 좋은데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그 안에 또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찬양인 것이죠. 시편이 어떤 책인가를 잘 웅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할렐루야 시편 중에 시편 148편 이 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절수가 되는데요,
이것도 교독하지 않고 쭉 그냥 달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엄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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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손꼽아 보니까 32종류의 찬양을 명하고 있어요. 하늘도 높은 것도 땅도 천사도 짐승들도 식물들도 열매들도 해와 달과 별들도 젊은 자와 늙은 자와 남자와 여자와 소년들과 아이들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찬양합니까? 찬양을 못하면 찬양을 많이 들읍시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을 듣고 부르고 따라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8편의 시인의 찬송, 또 드보라의 찬송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에 재현되고 다시 역사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구나, 세상이 배울 수 있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방금 이 똑같지는 않아요, 가사가. 그러나 이 가사, 이 찬양을 토대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찬양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손뼉 치면서 발소리 빗바와 숨으로 춤추며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들도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한 번 더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높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호흡하고 계시죠? 산소를 마시고 계시죠? 그러면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을 떠나기 전 제 입술 열어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찬양의 삶을, 찬송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삶을 살아 찬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할 것을 주님 앞에 결의하며 다짐하며 합심해서 우리 1, 2분이라도 큰 소리 아니라도 좋습니다. 한번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수임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꿋꿋하게 살 수 있는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해야만 되는, 그러므로 찬양의 삶을 살기로 각성하고 도전받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제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